우리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삼패동 교회의 귀한 성도님들과 한 주일 동안 말씀을 나누며 지낼 수 있게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시작할 때는 사실 제 몸이 별로 좋지가 않았습니다. 컨디션이. 근데 사경회를 하면서 몸도 마음도 많이 좋아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사경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교회고 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교회구나라는 것을 개인적으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제가 여기 오면서 아주 버릇 하나가 생겼어요. 교회 오면서 사탕을 제 목에 넣는 버릇이 생겼어요. 목이 화해지는 사탕을 넣고 기어오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세심하게 신경 써주신 우리 모든 삼패동교회 믿음의 가족들께 감사드리고 또 언제 어디서 우리 또 만날 때는 서로가 더욱더 성장한 모습으로 주님 안에서 기쁘게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이 한 주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자손과 선악의 대쟁투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대쟁투의 쟁점과 구속의 경륜의 내용도 살펴보았습니다. 남은 자손으로 부름받은 재림교회의 정체성과 사명에 대한 말씀도 나누었습니다. 어저께는 대속죄일의 원형인 이 재림전 심판의 의미를 우리가 나누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구원의 소망이 얼마나 확실한가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제목이 있는데 남은 자손과 성화의 경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남은 자손과 선악의 대쟁투의 이야기를 쭉 하면서 이제 갑자기 구원론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성화의 경험이라는 주제가 갑자기 맨 마지막에 나왔어요. 왜 이 남은 자손과 선악의 대쟁투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 성화의 경험을 이야기하는가? 첫 번째로는 우리 재림전 심판, 조사 심판이 진행하는 동안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보증해 주시는 이 시간에 우리는 어떻게 살까? 이 문제를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그러면은 우리가 남은 자손으로 어떻게 사명을 이룰 것인가? 라는 성서적인 방법을 오늘 함께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 먼저 그 복습 및 기말 시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시험에 합격하셔야 될 건데 시험에 합격 못하면 제가 또 와야 되기 때문에 한번 잘 풀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주관식입니다. 대쟁투의 쟁점 세 가지는 무엇입니까? 제가 주관식으로 했는데요. 너무 어려우실 것 같아요. 1번은 뭡니까? 하나님의 율법. 2번은 어려우시겠죠? 2번은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이요? 하나님의 품성. 세 번째는 뭡니까? 이 대답 소리가 확 줄어든 거 보니까 이거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자, 대쟁투에 세 가지 쟁점이 있어요. 이걸로 대쟁투를 싸우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그 사랑의 품성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지금 선악 간의 대쟁투가 이루어진다라고 저희들이
첫 시간에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사랑의 율법이요, 하나님의 품성은 정말 사랑의 품성이고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사탄이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아님을, 하나님의 율법은 완전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다스리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증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대쟁투의 쟁점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 잘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남은 자손이 전하는 새 천사의 기별은 무엇인가? 라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 답을 택하셔야 됩니다. 새 천사의 기별은 구원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를 설명하는 기별이다. 2번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계시하는 기별이다. 몇 번입니까? 몇 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 새 천사의 기별은 하나님이 그리고 어떤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지 우리에게 설명해 주지 않아요. 하나님을 뭐 하라고요? 경배하라고요. 그렇죠? 심판의 시간이 다가왔으니 온 세상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타락해진 바벨론의 신앙에서 나오고 너희는 결코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 야,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직접적으로 계시해 주는 그러한 기별이 남은 자손이 가지고 전하는 무슨 기별이다? 새 천사의 기별이다. 자, 여러분들이 이럴까봐 제가 다시 한번 복습하는 거예요. 자, 남은 자손이 그러면 어떻게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합니까? 남은 무리의 성화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과 품성과 하나님의 주권을 옹호할 때 그것이 남은 무리가 세상을 향하여 재림을 준비시키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남은 자손과 성화의 경험이라는 말씀을 잘 듣고 이해해야 합니까? 잘 듣고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우리 성화의 경험을 함께 걸어가는 우리 삼패동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성화를 이야기할 때 항상 함께 설명해야 하는 것이 칭의라는 겁니다. 이게 말이 좀 어려워요. 뭐 성화도 어렵지만 칭의도 어려워요. 이 두 가지는 바늘과 실과 같은 거예요. 이 바늘만 있으면은 사람들이 바늘을 모르면 이 바늘로 뭘 하는가 잘 몰라요. 그죠? 쓸 데도 별로 없어요. 바늘 하나 가지고 뭐 하는 데 써요? 손 따는 데밖에 못 쓰는 거예요. 그죠? 실 하나만 있어도 이게 어디 붙들어 매기도 그렇고 버리기도 그렇고 애매한 거예요. 근데 바늘과 실이 같이 있으면 이것이 어디에 쓰이는구나라고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칭의와 성화는 사실 두 개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칭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능하면 쉽게 이야기하려고 좀 용어를 조금 쉽게 썼습니다. 자, 칭의는 무엇인가? 우리 파란색 글씨 죄인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죄인은 의롭지 않아요. 그죠? 근데 죄인이 믿을 때 하나님께서 죄인을 향하여 값없이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는 것이 칭의의 개념입니다. 이 칭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주 중요한 성경절이 있는데 많은 성경절이 있지만 요한복음 1장 12절 제가 말씀을 이거 소개해 드립니다.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자, 이것을 잘 정리해 보겠습니다. 죄인은
하나님을 떠난 존재가 죄인입니다. 맞습니까? 네, 맞아요. 네.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럼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뭐예요? 오늘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뭐예요? 그 이름을 믿는 자예요. 그럼 믿는 자는 무엇한 자예요? 영접하는 자가 믿는 자예요. 그죠? 그러니까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는 자가 예수님을 무엇한 자? 믿는 자. 그럼 죄인이 칭의의 정의에서 죄인이 예수님을 믿을 때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죄인이 그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이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면, 주인으로 모시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 자녀는 무죄라고 선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하늘의 모든 유산을 상속받는 자격을 얻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두 자로 얘기하면 칭이다라는 거예요. 칭이. 정말 은혜로운 소식입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영접하는 자를 의롭게 해줬다라는 것은 그 과거의 모든 죄부터 미래의 모든 죄까지 무죄의 선고를 내렸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의 형벌을 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받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복습. 이거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게 무엇이라고요? 내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그것이 믿는 거예요.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 조건은 그거 하나입니다. 그래서 구원받는데 무엇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래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러잖아요. 그 의미가 같은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개인의 구원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는 아니었어요. 적어도 예수님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게 되면, 믿음을 갖게 되면 내 마음이 바뀌게 됩니까? 바뀌어요? 바뀌게 되죠. 이 내 마음이 바뀌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그게 회개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회개. 그러니까 칭의를 말하려면 반드시 두 개를 설명해야 돼요. 첫 번째는 믿음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회개라는 말을 이해해야 칭의가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회개는 무엇입니까? 회개의 정의를 제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아주 쉽게 적어놨습니다. 자, 회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삶의 시작.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는 것. 회개한 죄인을 예수님이 의롭다 하시는 것이 칭의예요. 전에는 내 마음의 주인이 나였는데 이제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된 거예요. 그러니 내가 회개했는가, 회개하지 않았는가, 이것을 확인할 때 무엇을 확인하면 돼요?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인가라는 것을 한번 확인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마음의 전부가 바뀌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세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보면, 지적인 영역, 정서적인 영역, 의지적인 영역으로 구성된다고 합니다. 이 마음이 바뀌었다라는 것은 지적으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정서적으로 내 마음에 죄가 싫어지고 내가 의지적으로 죄를 무엇할 때? 멀리 할 때, 그때 내 온 마음이 바뀌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면 이 엘리베이터에서 광고가 계속 나와요. 근데 재밌는 광고가 있어요. 그래서 며칠 동안 보다가 그 광고가 너무 이렇게 인상이 깊어가지고 이 여학생 둘이 이렇게 막 학교에서 나와서 분식집에 가서 떡볶이를 이렇게 먹어요, 둘이. 그러면서 한 아이가 그 친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내가 노담이었으면 좋겠어. 진심?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둘이 손잡고 막 가요. 에? 그 광고가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우리 딸하고 교회 가면서 제가 딸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내가 노담이었으면 좋겠어. 진심. 이렇게 얘기했더니 우리 딸이 막 웃는 거예요. 저는 노담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냥 애들이 서로 좋아할 때 하는 말인 줄 알았어요. 웃는 분들은 노담이 뭔지 아시는 분들이에요. 노담의 뜻이 뭐예요? 담배 안 피우는 거. 노담배. 노담배의 뜻이에요. 애들이 그렇게 하는데 그 광고에서는 뭐 담배가 나오지도 않고 뭐 그냥 둘이 그냥 재밌게 이렇게 하는 건 줄 알았어요. 아이고 아빠 노담의 뜻이 뭔지 알고 얘기하시는 거냐고. 노담이 뭔데? 그냥 친하게 지내자는 거 뭐 그거 아니야? 그랬더니 노담배래. 노담배. 나는 그게 충격적이었어요. 야, 왜 이쁜 애들이 나와가지고 나는 내가 노담했으면 좋겠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 담배를 피우다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제 담배가 내 몸을 망가뜨리는 죄라는 것을 지적으로 알게 됐어요. 에? 그런데 이걸 지적으로는 깨달았는데 이 담배 끊은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옆에서 담배를 피면 이 마음이 피고 싶어져요? 안 피고 싶어져요? 다 아시네 이거. 모를 줄 알았는데 전 누구한테 들어서 얘기하는 건데 그렇게 피고 싶대. 지나가다 꽁초를 보면 아유 저 아까운 걸 왜 저기다 놨나 이렇게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내가 지적으로는 아 이것이 죄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지만 내 무엇이 아직 안 바뀐 거예요? 정서가 안 바뀐 거예요. 정서가. 근데 의지적으로 그것을 좀 멀리하고 있으면 정서가 바뀌어요. 그 다음부터는 옆에서 누가 담배 피면 아이고야 어떻게 날아가는 연기라도 맡아볼까 이래요? 아니면 도망가요?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담배에서 못한 거예요? 회개한 거예요. 회개는 내 온 마음이 바뀌는 게 회개예요. 처음에 교회를 가는 거예요. 교회 가면 어색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들끼리만 어울리는 것 같아요. 교회 가는 게 옳은 것인지 내가 이해는 하는데 무엇은 따라주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정서적으로 여기가 영 불편한 거예요. 근데 조금 참고 의지를 가지고 시간을 보내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돼요. 성도들 간에 얼마나 사랑이 있는지 경험하게 돼요. 그 다음에는 교회를 나오는 게 힘들어요? 안 나오는 게 힘들어요? 대답 소리가 적은 거 보니까 아직도 나오는 게 힘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교회를 처음에는 교회 나오는 게 그렇게 어려웠는데 하나님을 진심으로 알게 되면 코로나 때문에 나오지 말라면 속이 상한 거예요. 맞습니까? 아멘. 이 정서적으로 내가 바뀐 거예요. 바뀐 거.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반드시 참된 그리스도인에게는 내 온 마음이 바뀌는 이런 참된 회개의 경험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무엇해 주신 거예요? 의롭다고 칭해 주신 거예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무엇하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내 삶의 주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참된 회개의 경험이 있는지 이 시간 내 마음을 살펴보시고 우리의 구원의 믿음을 확증하는 우리 모든 산패동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참된 회개의 경험뿐만 아니라 매일매일의 회개의 삶도 있어야 합니까? 매일매일 회개하는 삶도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회개한 그리스도인이라도 죄악 세상에서 살면 누가 나를 유혹해요? 누가 나를 계속 유혹해요? 사탄 마귀가 계속 유혹하고 그때 내가 실수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죄악적인 생각들과 죄악적인 소리들이 우리의 삶에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 씻어야 합니까? 씻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실 이 말은 많은 뜻이 있겠지만 그 뜻 가운데 하나는 회개에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떤 회개냐면 목욕하는 회개와 또 무슨 회개요? 발을 씻는 회개가 있는 거예요. 칭의를 경험한 자들은 목욕한 회개를 한 자들이에요. 그러나 매일 밖에 갔다 들어왔을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씻어야 돼요? 다시 한번 씻어야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이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 물어봅니다. 우리 회개한 사람에게는 죄를 짓는 게 쉽습니까? 안 짓는 게 쉽습니까? 안 짓는 게 쉬워요. 도둑질 하는 게 쉽습니까? 도둑질 안 하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들은 마음이 어떠세요? 막 도둑질 하고 싶으세요? 저거 보면 탐내세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안식일에 교회 나오는 게 좋아요? 교회 안 나오고 집에 있거나 어디 극장 가는 게 좋아요? 교회 나오는 게 마음이 편한 거예요. 괴롭죠? 그냥 누가 뭐라고 해도 안 왔는데, 그죠? 그냥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께 봉사하며 이웃 사랑하는 게 기쁘세요? 아니면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기쁘세요? 여러분들은? 우리 마음이 왜 그런 거예요? 마음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주인이 누구기 때문에? 나도 아니고 사탄도 아니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죄를 안 짓습니까? 짓습니까? 예? 죄를 맨날 지어요. 맨날 지어요. 이것은 죄인들이 죄를 짓는 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죄인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냥 무엇을 지면서 사는 거예요? 죄를 지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사회 도덕적, 윤리적으로 교육을 받아서 남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조절하면서 살기 때문에 사회가 유지되는 것이지만 죄인들은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 것에 대한 아무런 부담감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짓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내가 살면서 이 죄를 내가 왜 짓는가? 내가 내 마음에 예수님은 모시고 살지만 내가 예수님을 모시기 전에 죄악 세상에서 오래 산 죄의 경험이 있어요. 성경에 죄를 짓는 것은 낙이 있는 거예요. 네? 모세가 나오면서 그랬잖아요. 애굽에 낙이 있어요. 네. 죄의 경험도 있고 상처도 있고 내가 약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우리의 약한 점을 노리는 겁니다. 성격이 조금 급하면 급한 성격 이용해서 넘어뜨리고, 경제적으로 좀 약하면 경제적으로 약한 것을 걸려서 넘어뜨리고, 성적으로 약하면 성적으로 타락하게 넘어뜨리고, 사탄 마귀가 계속 약해서 약점을 이용해서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넘어졌을 때 기쁩니까? 슬픕니까? 기뻐요? 내가 오늘 저놈한테 내가 그냥 내 성질 다 부리고 나면 속이 후련하십니까? 내 마음이 불편해요. 그죠? 왜 그래요? 그게 내 본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에 잠깐 사탄 마귀가 들어와서 나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 자리에 넘어져야 됩니까? 다시 일어나야 됩니까?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잠언 24장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대저 시작. 대저 의는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넘어질 것 아세요. 넘어질 것 아시지만 너희들은 무엇하라고요? 엎드려 있지 말고 일어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칭의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합니다. 그 뒤에는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할 아무런 육체가 없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넘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로는 누구도 의를 얻지 못하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넘어진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우리 함께 손을 잡아 주님께 나아가는 그 길에 일으켜 세워주는 우리 친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넘어졌을 때 속상해하지 마시고 다시 일어나서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칭의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예수님을 모신 자들에게 정말 너는 의로운 내 자녀라 라고 인정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성화는 무엇입니까? 성화는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 함께 좀 읽어볼까요? 마음속에 시작. 마음속에 예수님을 계속 모시고 살아가는 것. 자, 다시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성도는 그 마음에 누구를 모시고 사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것을 믿음으로 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맞죠? 맞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내 마음에 모신 예수님과 얼마나 같이 살고 싶으세요?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요즘 결혼할 때도 그렇게 평생 산다고 그렇게 맘먹지 않는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한 15년만 살지 뭐. 그리고 각자 인생 살지 이렇게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모신 예수님과 얼마나 같이 살고 싶으세요? 마음속에 계신 그 예수님을 계속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뭐라고요? 성화예요. 그래서 성화를 평생의 과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성화는 칭의를 경험한 사람들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맞아요.
제가 강의를 하면서 10개를 물속은 알아도 무엇은 모른다고요?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왜 한길 사람의 마음을 모를까요? 물길도 바뀌잖아요. 그죠? 그래서 물길을 알기 힘들어요. 보이지도 않고 바뀌기 때문에. 근데 물길은 큰 물이 좀 날 때나 좀 바뀌지 잘 바뀌지 않아요. 근데 사람 마음은 하루에도 몇 번씩 바뀌어요. 한번 세보셨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마음이 하루에 몇 번 바뀌시는지? 내 자녀가 이쁘다가도 갑자기 열이 받다가도 그죠? 우리 남편이 사랑스럽다가도 그냥 신경질이 나다가도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 마음을 계속 공격해서 흔들어 놓을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까? 우리 마음을 지켜야 돼요. 나의 감정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속에 계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가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내 마음 속에 모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지켜가면서 사는 것,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성화의 경험입니다. 내 마음 속에 예수님 계시면, 그리고 계시는 시간이 오랫도록 지나면 내 마음 누구 마음처럼 될까요? 예수님 마음처럼 성장할까요? 성장하는 것입니다. 성화의 경험은 각자 모두가 다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이 있고, 그죠? 청년과 같은 사람이 있고, 장년, 아비와 같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그 사람이 얼마나 성화됐느냐 안 됐느냐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예수님을 모신 사람들에게 구원이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확실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아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아서 저 하늘에 가면 거기 가서도 성화의 경험을 할까요? 안 할까요? 성화의 경험을 해야 안 해요? 아니, 구원받았는데 뭘 해요? 또 해요? 거기서? 왜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계속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성화의 경험을 계속하는 거예요. 지금 죄 범죄하지 않은 저 하늘거민들도 성화의 경험을 하고 있을까요?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도 주님 안에서 주의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달아 가고 있는 것이고, 지구에서 벌어지는 구속의 경륜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율법을 더 깊게 알게 돼가는 경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죄 없이 태어난 아담도 성화의 경험을 해야 했을까요? 해야 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어진 선택의 자유를 이용해서 성화의 경험을 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어때요?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도 성화의 경험을 하셨습니까? 우리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냥 처음부터 완전히 사랑스러운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세요. 자, 이 말이 예수님은 성령으로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회개나, 우리가 아는 회개나 칭의의 경험은 필요하지 않아요. 이 말을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인가? 예수님은 그 마음에 이미 누구를 모신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을 모시고 성령으로 난 사람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맞습니까? 맞아요. 근데 사단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 했습니까? 유혹했어요? 유혹했어요. 예수님도 넘어갈 가능성이 있었나요? 범죄할 가능성이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 그 마음 지키셨습니까? 그 마음 지키셨어요. 그럼 예수님은 무슨 경험을 하신 거예요? 성화의 경험을 하신 거예요. 그분이 자라가면서 이해가 더 커지면서 하나님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구속을 이룬 그 말씀의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내가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다 드러냈다라는 말과 같은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래서 사탄이 질문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인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야 합니까? 나타내야 합니다. 네. 내가 교회에서 싸움 제일 잘해 라는 거 나타내는 거 아니에요. 네. 내가 교회에서 목소리 제일 커 뭐 이런 거 나타내는 거 아니에요. 뭐 나타내야 돼요? 내가 예수님 닮은 거, 예수님의 품성, 예수님의 율법이 사랑스러운 것,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누구라는 것?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나타내며 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은 자손은 그 구성원들의 변화된 생애와 품성을 통해서 그 사명을 이루어 나가는 신앙 공동체이다. 재림교회에서 하나의 교리로서 또한 삶의 경험으로서 성화가 크게 강조되는 것은 바로 이 같은 이유 때문이다.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됩니까?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좀 읽어볼까요? 산패동교회 시작! 산패동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은 변화된 생애와 품성을 통해서 그 사명을 이루어 나가는 신앙 공동체이다. 아멘. 아멘. 제가 잘 아는 집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저는 제주도에 계셨던 집사님이신데요. 그 집사님이 이렇게 어려서 우리 교회에서 신앙을 하셨어요. 근데 부모님은 아무도 안 믿고, 부모님은 불교 신자셨고, 그 다음에 그 이웃 마을에 있는 우리 교회에 다니면서 이렇게 신앙을 시작하셨습니다. 근데 남동생이 둘이 있고 여동생이 둘이 있고 자기가 장녀예요. 근데 교회 다닐 때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았는지 성경책 불태워버리고 막 머리 자르고 막 교회 가지 못하게 막 했는데 교회가 그렇게 가고 싶어서 자기는 교회를 다녔대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 교회 장로님 아들이랑 이렇게 결혼도 하고 신앙 안에서 가정을 이루고 사셨어요. 근데 그 형제들이 이제 남동생 하나는 불교 신자이고 또 남동생 하나는 미국에 사는데 무교예요. 무교. 무신론자예요. 근데 여동생 한 명은 천주교 신자고 한 명은 장로교인이에요. 그 오남매가 종교가 다 틀려요. 근데 나름 굉장히 또 열심히 하는 사람이에요. 이 집사님은 물론 열심히 신앙하신 분이시지만 그 남동생은 불교인 남동생은 뭐 그 도봉산 어디 절에 뭐 일주일에 한 번씩 꼭 가서 이렇게 공양할 정도로 아주 신실한 불교 신자고 무교는 뭐 얘기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또 그 여동생 한 분은 아예 이사를 성당 옆으로 하셨어요. 매일 새벽마다 미사 다니는 지금도 다니시는 그런 아주 신실한 분이시고 또 막내 여동생 이분은 또 장로교인이신데 그 아주 서울의 큰 교회를 아주 그냥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장로 집안의 사모예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 역사상
최연소 권사가 됐다고. 하도 그 권사 임직시 때 난을 보내라고 그래가지고 그 집사님이 난도 보냈어요. 이렇게. 나름 다 열심히 이렇게 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이 집사님의 부모님이 불교를 다니시다가 어느 날부터 교회를 다니세요. 근데 교회를 다니시는데 집 바로 옆에 장로교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 멀리 있는 금산 추구에 있는 추구교회를 다니시고 그 교회에서 침례도 받으세요. 근데 이 집사님은 지금 어디 사세요? 제주도에 사세요. 이 집사님은 부모님한테 자주 가지도 못하는데 부모님이 재림신앙을 하신다니까 너무 감사하고 기뻐가지고 그렇게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서 이 부모님이 다 이제 아버님 돌아가시고 몇 달 뒤에 또 어머님 돌아가시고 해서 장례를 치렀는데 그 여동생이 그 나중에 돌아가신 어머님 돌아가셨을 때 이 집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언니, 내가 사실 이제 얘기하는데 우리 엄마 아빠가 그 재림교회 나간다고 했을 때 내가 속이 너무 상해가지고 우리 권사님이 속이 너무 상해가지고 멀리 그 교회 가지 말고 집 옆에 있는 요 금객 장로교회 여기 다니시라고. 장로님, 목사님도 찾아가고 같이 방문도 하고 하여튼 갈 때마다 어머니한테 이 교회 다니지 말고 장로교회 다니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내게 뭐라고 했냐면 야, 나는 이제 성경도 모른다. 내가 잘 모른다. 근데 내 마음에 그냥 그 집사님 큰 딸이 믿는 하나님을 믿고 싶다. 그리고 나는 걔가 다니는 교회 다니고 싶어. 네 뭐라 하지 마라. 자기가 그래도 근처에 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서 얘기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부모님은 1년에 몇 번 보지도 않는 그 딸의 신앙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재림성도는 어떻게 사는 것인가 생각하게 되었어요. 우리 사랑하는 삼패동교회 성도 여러분, 남은 무리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이웃들이 마음이 슬프고 답답할 때 누구를 생각하면 좋을까요? 우리 삼패동교회 성도님들을 생각하면 내가 속상하면 저희 가야지. 이런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사는 우리 모든 인생과 그리고 삼패동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저희들에게 믿음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가진 주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또한 마지막 사명을 가진 재림교회에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게 불러주시고 또 귀한 기별도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올해도 선악간의 대쟁투 속에서 저희들 살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주님 아시오니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도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삼패동교회 믿음의 가족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도 예수님답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증거하는 삶이 나의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행복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